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할렐루야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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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다시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주 많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깊이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의 그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을 말씀으로 복되게 하시는 나의 그 아버지 신실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임재해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성령님께 붙들린 놀라운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작은 자이지만 크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힘과 능력을 믿음을 얻는 시간으로 이 시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오후 가운데도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믿음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다섯 구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가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경험하고 그분을 능력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만약 이런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긴 알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깊이만큼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동물원의 사자를 다 알고 계시죠. 사자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자를 다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자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개념으로 알려면 저기 저 아프리카를 가시거나 아니면은 에버랜드를 가서 동물원에 사자우리에 나를 좀 넣어봐달라고 해야 됩니다. 그게 사자를 안다는 것이죠. 사자를 맛보아 안다는 것, 말씀을 맛보아 안다는 것은 이렇게 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돌아와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도 이와 같은 과정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도전해보고 살아본 사람만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믿음의 도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를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예언자죠.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임무를 가졌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당시에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이 최악의 왕들 시대를 살았었죠. 하나님은 그 시대가 너무 악해서 그때 3년이 넘는 가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엘리야는 그릿 시냇가에 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까마귀를 보내서 먹이신다고 하셨죠.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면 까마귀가 얼마나 좋은 걸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엘리야가 그렇게 하고 싶었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그릿 시냇가에 머물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먹다가 이제 시냇가가 가뭄 때문에 다 말라서 물이 없게 되었을 때 그때 주님은 이제 저 사르밧으로 이동하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이 오늘 과부를 만난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르밧 과부는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네,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가난한 게 아니라 정말 극심히 가난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르밧에 왔더니 이 여인이 본문에 보면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땔감으로 사용하려고 한 건지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고 그런 그녀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먹을 것을 좀 달라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자 뭐라고 대답하냐면 우리 집에는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아들과 함께 음식으로 먹은 후에 저는 죽을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한 엘리야의 대답이 독특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자기와 아들이 이제 이거 한번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 한 손에 있는 기름과 가루밖에 없는데 그 남은 것을 나한테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그냥 읽으면 이상하죠. 엘리야가 너무 냉정해 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집에 밥 한 공기랑 김치 한 그릇 남았다. 이거 먹고 죽어야 된다. 근데 엘리야가 그거를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이 정상이지 않은 모습처럼 보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라면 그냥 그거 그대로 드시라고 해야죠. 놔둬야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너무나 냉정하게 그걸 나에게 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왜 그토록 선지자가 그렇게 냉정해 보이도록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9절 말씀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17장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저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왜 그렇게까지 냉정하게 구했습니까? 앞에 말씀 읽어보니까 이미 하나님은 엘리야가 도착하기 전에 과부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오면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알고 모르는 것은 본문에 대한 너무나 큰 해석의 차이를 가질 것입니다. 다시 이 장면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엘리야가 선지자가 올 거니까 그를 먹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실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나타나서는 먹을 걸 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과부가 지금 내가 먹고 우리 아들과 먹고 죽을 것밖에 없다고 그것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과부가 뜻밖의 그걸 먹지 말고 나에게 달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엘리야가 냉정하냐? 그것은 냉정하고 차가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도록 돕고자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을 때가 많다는 것이죠. 이 여자는 말씀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려니까 내가 죽을 것 같고 우리 집이 망할 것 같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하면 내가 손해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똑같이 교회에 나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 있지만 그대로 하면 죽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순종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보내셔서 엘리야는 그것을 나에게 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면 말씀대로 하면 너희 집에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냉정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그 말씀대로 도전해보고 반응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시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라고 그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정말로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16절에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처럼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의 가치를 알게 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데 세상에 나가서 그대로 하면 안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열왕기 상하, 이것은 왕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왕들의 이야기가 쭉 나타나죠. 잘한 왕, 잘못한 왕, 그리고 그것을 엮어가는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또 한 줄기 쭉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런 왕과 선지자들의 이야기 중간에 이 한 과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무슨 왕만 쓰시고 선지자만 쓰시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렇게 당장 내일 죽을 수밖에 없는 과부와 같은 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기준에서 내 상황, 내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자 하면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냥 쓰시진 않고 그 믿음을 연습시키고 훈련시키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돕기 위해 엘리야를 보내셔서 말씀대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나 혼자는 연약하지만 계속 나와서 또 주일에 모여서 속회에서 또 개인적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 계속해서 나에게
용기를 얻게 하시고 말씀대로 반응하라고 도전해 주십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순간 말씀대로 하지 못할 수많은 공격이 오고 그대로 하기가 부담스럽지만 반대로 내가 망하더라도 그 말씀을 따라가다 망하면 하나님의 책임지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한 주도 이러한 마음을 붙들고 정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새롭게 반응하여 나를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르밧의 한 과부도 잊지 않으시고 돌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지금 나를 동일한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 나를 주의 자녀 삼으셨으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녀의 권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내가 혼자 살게 두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시며 반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돕고자 사람들을 보내시고 만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계속해서 신실하게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여전히 붙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는 연약해서 주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면 두렵고 상황을 보면 두렵고 하나님 친구들을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 두려워서 주의 말씀을 지키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를 붙잡으시고 기다리시고 저에게 계속해서 믿음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게 그것을 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저에게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도 제 손에 쥔 것, 제 손에 붙잡은 이 기름, 이 가루 한 주먹을 하나님께 내어놓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의 나라, 하늘의 양식,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내 그 작은 것도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의 그 연약한 하늘도 나의 작은 시간도 나의 작은 정성도 크게 들어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공격하는 악한 대적을 물리쳐 주시옵시고 하나님, 내 앞에 믿음과 착한 양심으로 주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싸우며 이기며 승리하는 영적 전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네, 우리 한 번 더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의 과부의 그 작은 한 가루도 한 움큼의 기름도 귀하게 받으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게도 그 한 가루와 한 기름밖에 없을지라도 그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작은 시간도 나의 작은 정성도 나의 작은 마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가 그 내 작은 것을 주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작은 것 하나님, 주님, 제가 볼 땐 너무나 연약하고 작은 시간이고 보잘것없지만 하나님, 제 마음을 주님께 열어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고 사용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건네는 작은 정성과 시간과 영혼을 향한 기도와 섬김과 하나님, 우리가 하는 전도와 모든 양육과 나의 모든 삶의 과정들을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으로 하나님 엘리야를 먹이시고 그 가정에 복을 내리신 것처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